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광야와 척박한 땅. 이스라엘 북쪽 헬몬산 기슭에 숨겨진 명소. 동화 속 풍경을 자랑하는 가이샤라 빌립보. 숲이 우거지고 물이 많은 가이샤라 빌립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던 역사적 장소. 가이샤라 빌립보에서 발견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왕궁터.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를 간직한 가이샤라 빌립보로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신앙이 희미해져 가는 시대, 성지 여행을 통해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현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현장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잘 지냈습니다. 박사님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게 이스라엘의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려서 저도 또 이 전체가 록다운 될까 염려가 돼서 네. 시간 날 때 부지런히 이스라엘의 단 헬몬에서부터 홍해까지 부지런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 계시지만 이렇게나마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 시험선 수도원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갑니다. 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요단강 세례토에서 여기까지 보았고, 이제 북쪽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인데요. 지금 보시는 도시는 기럇 시모나 이스라엘 최북단 도시에서 드디어 이렇게 이제 헬몬산 기슭에 도착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수원이 바로 이 헬몬산 기슭에서 솟아나는데, 이게 이제 초여름에 찍은 건데 보시죠. 여전히 많은 물이 폭포를 이렇게 이룹니다. 이 폭포의 물이 이제 요단강으로 가는데 이 초여름에도 이러니 겨울에는요 굉장히 많은 물이 이렇게 폭포로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헬몬산이나 니므로드 성체나 또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시게 되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나할 사아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폭포가 있고, 자, 이 폭포를 보고 이제 내려오면 지금 보시는 대로 드디어 가이사라 빌립보, 또 현지인들은 바니아스라 이렇게 하는데, 이 바니아스의 바니할 때 이 판신을 섬겼던 곳이라 해서 이제 아랍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 이제 바니아스라고도 부르는데, 자, 보시죠. 이렇게 이제 드론으로 보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런 왕궁터와 유적지와 특히 이 절벽 가에 이 절벽에 이제 바위를 파서 만든 신전들이 염소 신전, 판신, 아우구스타 신전 등등, 정말 이곳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요.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입구에 보면 바로 이것이 입구 왼쪽에 있는데, 이 혈류병 여인 기념교회, 비잔틴 시대 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혈류병을 고친 이 여인이 가이사라 빌립보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비잔틴 시대 때 이곳에 얼마나 규모가 큰지 한번 보시죠. 이것이 재구성된 교회의 모습인데 유적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비잔틴 시대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 베드로에 이어서 혈류병 여인의 기념교회가 있었던 곳이라는 것 보시죠. 굉장히 그 규모가 컸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큰 규모의 유적지를 볼 수 있어서 이곳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혈류병 여인의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간 그 현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지에 축적된 그 역사는 정말 아주 생생한 성경의 이야기를 말해주고요. 아마 이게 흐르는 맑은 물을 퍼 올리던 한 펌프질을 좀 해볼까요? 오, 되네. 네, 뭐 지금도 이
많은 깨끗한 물이지만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솟아나는 물을 그대로 퍼서 식수로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 정말 이렇게 맑고 풍부한 물이 예. 이렇게 흔한 곳. 네. 아마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지역 중에서도 특히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식수로도 바로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이 솟아난다고 하는 곳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신전터로 가는데 이미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라고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던 판신전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예, 미크다시 판. 자, 요것이 이제 이 멀리서 보면 그 저기도 가까이서 보면 엄청난 이 바위 절벽에 이게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제 지리산처럼 이 자연이 산림 우거지면 자연적으로 신적인 그런 기도터가 되는데 판신전이 있던 굴이고요. 예. 그 판신전 바로 앞에는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 신전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양한 염소신이라든지 정말 이곳이야말로 우리 한국의 지리산처럼 여러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도 최북쪽이면 북단이면서도 정말 이 마태복음 16장 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이렇게 해서 이 고로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현장을 이렇게 봅니다. 이 신전의 모형인데 우선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 건물이 아우구스트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판신의 법정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것이 바로 제우스 신전터가 있고 바로 요것이 아주 염소신까지 섬겼어요. 그래서 염소의 신전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이 지역 자체는 여러 신전의 집합체네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예, 뭐 이스라엘을 다녀가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광야와 그 황량한 땅에서 이렇게 중동 땅에 많은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곳이면서 살림이 우거졌기 때문에 아마 이곳이 이제 신들을 찾는 온갖 잡신들의 이런 그 중심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마 더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도 이 바위를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생생한 옛 그 신전의 그 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맑은 물이 이렇게 솟아나면서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풍요로움의 상징이고, 특히 겨울철에 가신다면 이제 보시죠. 이게 이제 겨울철에 찍은 건데요. 엄청난 물이 솟아서 이 훌라 계곡을 적시면서 갈릴리 호수의 수온이 되잖아요. 이 물은 뭐 바로 솟아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마셔도 깨끗한 그러한 식수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고, 특히 겨울철에는 제가 다양한 지금 장면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곳곳에서 맑은 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이 북부 이 지역에서 정말 이 풍요로운 물과 함께 그만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했던 귀한 장소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네, 뭐 정말 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이게 이스라엘이냐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풍요롭고 신비한 곳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자 이제부터 제가 이제 가는 곳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의 유적이 남아 있는 곳인데 바로 달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 때의 가이사라 빌립보로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했던 곳에 예수님이 지났었을 로만 브리지.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들어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에 유일하게 있던 로마 시대 때의 다리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지나셨을 확실한 다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리죠. 예, 정말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 이게 라임스톤으로 돌로 만든 돌다리인데 이 물과 이 습기에 의해서 자 보시죠. 이게 마치 녹아 흐른 용암처럼 보이는데 이게 라임스톤입니다. 정말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다른 곳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아마 건너셨던 다리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됐고요. 특히 이곳에 수려한 물과 우거진 숲 속에 아주 중요한 유적들이 많은데 아마 지금 보여드리는 이곳은 아마 처음으로 한국 교회에 소개되게 되는 곳인데 가이사라 빌립보를 갔었을지라도 이곳에서 아그리빠 2세 때의 왕궁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보시는데 얼마나 물이 많으면 이게 이제 방앗간이 있었어요. 이제 밀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이 물에 그 낙차를 이용해서 돌렸던 풍차.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이후의 것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자연적인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 이게 최근까지도 운영이 되었던 이 방앗간인데 이 5개의 터빈을 돌리는 풍력이 있었었고요. 수력이 있었었고요. 또 최근까지 활용했던 아주 이곳에서만이 볼 수 있는 흘러가는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맷돌을 돌려서 밀을 빻던 네, 장소입니다. 이렇게 보시죠. 이제 밀을 넣고 흐르는 낙차에 이게 터빈이 돌아가면 이 밀을 맷돌로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 이 중동 사막 땅에서 수력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특이한데 바로 이 옆에 이렇게 밀가루를 이용해서 이제 두르지인들의 전통적인 빵을 굽는 것인데 이게 지금 사실 코로나 기간인데 이제 이렇게 잘 그 조심을 하면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수력 방앗간을 보시고 또 이곳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두르주인들의 빵을 보는데 이거 보시죠. 이게 아주 그 얇은 빵에 충분히 이 치즈를 바르고 자타로 우슬쪽 가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흔히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지금 또 이제 계속해서 여러 그 자연적인 이 샐러드도 약간 넣는데 이게 건강식입니다. 이 혹시 아그리빠 2세의 그 궁지역을 가신다면 이 방앗간을 보시고 꼭 한번 두루지 빵을 드신다면 최고의 건강식이 이 빵입니다. 자, 이제 요기를 하고 이제 이게 굉장히 커요. 그만큼 그래도 북부의 이 헤롯 빌립의 분봉왕이었던 이 지역이지만 가이사라 빌립보를 수없이 와도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판신전을 중심으로 네. 보게 되는데 실은 이 물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 아그리빠의 왕궁이라든지 이세죠. 하나의 이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수도였잖아요. 네. 다양한 고고학적 유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그리빠 2세 때쯤 되면 1세나 2세 때는 헤롯 왕의 영지와 견줄 만한 거대한 지역을 이제 다스렸던 아그리빠 1세와 2세. 아그리빠 1세 하게 되면은 이 헤롯 왕의 충에 맞아 죽은 그 왕을 말하고 바로 2세가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해서 가던 그때 그 2세가 바로 이때인데 엄청난 영지를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될 아그리빠 2세의 이 궁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왕궁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왕궁을 지금 보시게 되고요. 이거 보세요. 지금 무너졌지만 이 고고학 유적을 토대로 거대한 2개의 이 성벽 사이로 들어가는 이 위험 자체가 네, 그래도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수도였다고 하는 그럼요. 아주 대규모적인 도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면은 바로 직전에 보셨던 그 판신, 그 신전만 보고 나오지만 그 길 건너편에 이렇게 역사의 생생한 현장이 지금 이제 지나는 다리 위쪽으로는 이 90번 도로가 이 헬몬선으로 가는 길이 지금도 위에 있고
그 밑에 이러한 유적이 있었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밑에는 이제 수로가 이렇게 지나고 있고 바로 이 헬몬산 기슭에서 솟아나는 물이 이렇게 한 왕궁을 돌려나가는 거대한 유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예, 생생한 제가 지금 걸어보고 있지만은 아그리파 2세 때에 이 1세는 이제 충에 맞아 죽음으로써 3년 만에 그 2세에게 넘어가는데 그 2세가 바로 로마 황제와 굉장히 친밀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의 영지를 넘어서 전 헤롯 왕의 버금가는 거대했던 땅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아그리파 1세와 2세입니다. 자, 요것이 이제 그 후에 가이사라 빌립보 회당입니다. 예. 아, 회당에 아주 그 자그마하지만 굉장히 잘 지어진 하기는 왕궁 옆이니까요. 네. 거대했던 왕궁 터 옆에 이 유대인들이 지었던 이 회당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것 보시는 것은 꼭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시게 되면 꼭 이제 가이드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로 길 건너편에 아그리파 2세의 왕궁 이곳이야말로 바로 이 헤롯 왕과 한 신전과 궁 사이에는 이 네. 거대한 카르도 길이 있었는데 아, 이거 보세요. 이 길 밑에 그렇죠. 이렇게 하수구 처리가 잘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봐서 하수구인지 상수도인지 모르지만 물을 공급하고 빼내던 그럼요. 완벽한 그런 그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오른쪽 유적에 이제 거대한 돌을 깎아서 만든 수로, 원통의 수로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거대했던 기둥이 쓰러져 네. 있고 기둥 위에 이렇게 허접하게 성벽이 쌓여져 있고 또 이 석가래에 이렇게 머리 위에 올려졌던 것이 또 이 담 밑에 깔려 있고 그만큼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헬라와 로마 시대에 이어서 비잔틴 시대 때 그리고 749년 대지진으로 이 지역이 완전히 폐허되기까지 왕성하게 북부의 이 도시로 자리를 잡았던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렇게 발굴을 멈췄지만 파괴되면 더 많은 유적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조금 북쪽에 한 1km쯤에 보면 이렇게 아담한 정교회 교회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전쟁으로 빼앗기고 또 빼앗으면서 좀 폐허로 남아 있는데 이 안쪽에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아플 정도로 정말 폐허가 된 옛 교회의 모습인데 차라리 이것을 개방을 해서 잘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죠. 이 천장이 뚫리고 정말 수북히 비둘기 그 배설물이 쌓인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것을 교회로 과감하게 개방을 해서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예배 드리고 지나는 장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자 이제 지금까지 쭉 보셨던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수원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 이 수원지를 따라서 아마 흔히들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시게 되면 바니아스 폭포를 보시게 되잖아요. 제가 겨울철에 얼마나 맑고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곳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게 겨울철에 정말 그 솟아나는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도 맑은 물이에요. 그만큼 흙탕물이 없고 이 낙차 20m의 낙차에서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 이 물이 이제 흘러서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에 이제 북부 요단강이죠. 그리고 이 지역이 얼마나 수려한지 보시죠. 사과, 또 오렌지, 그리고 풍성한 자연에서 채취한 꿀. 그만큼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풍요로운 지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랬기 때문에 아그리파 2세 때에 지금까지 발견된 왕궁 중에 가장 큰 왕궁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가이샤라는 곳이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이샤라와 가이샤라 빌립보는 다른 곳인가요? 그렇죠. 이 가이샤라는 지중해가의 헤롯 왕이 이제 건설한 장소라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왕 사후에 그의 네. 세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빌립 그 아들이 지은 그러면서 또 이제 가이사의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렇게 이름한 곳이죠. 그렇군요. 또 이스라엘 하면 또 광야가 많아서 메마른 곳일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물 많고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오셨다가도 이 북쪽의 헬몬산 기슭의 가이사라 빌립보나 텔단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이런 것도 있냐 할 정도로 굉장히 물이 맑고 요단강의 수원이면서 갈릴리 호수의 수원이면서 결국은 사해까지 흘러가는 그러한 하 요단강의 그 원류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네, 폭포도 너무 시원해 보이고요. 또 하이킹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어요. 하이킹.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이 공중 트레일이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순례를 가도 아마 가보지 못했던 곳을 오늘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흘러가면서 하여진 깊은 바위 계곡이죠. 아마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또 신전도 많고 또 신전터도 어마어마하던데요. 그만큼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곳에서 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립된 장소가 아니고 이 헬라의 신전, 그 로마의 대신전의 웅장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겠죠? 그리고 박사님, 가이사라 빌립보는 많이 봐왔는데요. 또 아그리빠 2세 왕궁은 처음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아마 오늘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굉장히 중요성은 바로 아그리빠 2세 때 지어진 1세기 때의 궁인데요. 네. 이 1세기 때는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왕궁 중에 하나가 이거였고요. 사실은 그 아그리빠 2세에 의해서 지어진 왕궁은 아마 그 실체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는 아마 우리 C채널 성지가 좋다가 처음일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장소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최초로 공개되는 게 많은 만큼 성지가 좋다를 많은 분들이 시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풍경도 풍경이지만 또 베드로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 주에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